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간다고 가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갈래의 길들이 나옵니다. A 길도 있고 B 길도 있고 C 길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길은 A 길인데 그 A 길을 알고 가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가는 길하고 모르고 가는 길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알면은 가까이 또한 빠르게 시간을 전략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들었거나 몰랐을 때는 B길, C길처럼 빙 돌아서 갑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만유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 빠른 길, 좋은 길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부터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17살에 팔려간 요셉. 그러면 요셉의 입술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온갖 것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끔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렇게끔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작은 것부터 주어진 것들 최선을 다했어요. 심지어는 억울함 당해도 요셉은요 그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여러분의 시간 조금 뺏었다고 열받습니까? 하나요?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인데.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오늘 목표치가 있으면 그 목표치를 꼭 해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소홀해요. 주님 찾는 거 얼마나 소홀해요.
아버지 앞에 예배 쓰는 거 얼마나 소홀해요. 내 세상적인 것들은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그러니까 엄브라스가 나는 거예요. 바란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요셉 보세요. 그 자리까지 올라와가지고 가정에서 총무로서의 그 지위까지 올라올 정도면 이제는 좀 편안하게끔 뭔가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하게 임하고 이제는 됐다 싶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은 그를 회오리처럼 뒤바꿔버리는, 그 삶을 뒤바꿔버리는, 그것도 뭐예요? 아무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는요 말하지 않아요. 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 말씀처럼 바로 왕이 요셉에게 향해서 누굴 들먹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왕이여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당신의 꿈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나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안 이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를 애굽의 총리 중에서도 특급 총리로 세워서 온 지면을 다스리게끔 만드시는 그 멋진 하나님, 그 반전을 여러분 기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요? 문을 들어라. 우리 마음 중심에 그 왕이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 왕이 찾아왔으면 좋겠어. 내 안에 그 왕이 역사하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이루가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래도요 항상 순서가 있어요. 주님께서 땅에서 매이면 절대 하늘에서는 풀 수가 없다고 했어요.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도 푼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저 천국에서는 잔치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나비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서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는 풀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전도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그 때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쭉 보시면. 근데 그 때를 우리는 너무나 놓쳐요. 타임을 놓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는 우리는요, 덜컥 들어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내가 내 때를 만들려고. 하나님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싶어도 기다리라는 거. 자꾸만 밀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뒷짐뚝 치고 계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왕이 내 중심 안에 들어와서 그분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그 다음부터 뭐가요?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져 가시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심지어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편 10절 말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뭐요? 영광의 왕이시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왕 앞에 복종해 나갈 수 있는, 크게 아멘 합시다. 그 왕 앞에, 그러니까 그 왕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이 누구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누구의 중심으로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내가 출세를 해도 성공을 해도 누구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거리를. 왜?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집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뭐예요?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들을 수 있겠어요? 내 시간 들을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을 믿지를 못하는데. 나의 창조주를 믿지를 못하는데. 그렇죠? 나의 창조주를 믿으면 10시간 드린들 100시간 드린들 뭐가 염려스럽겠어요? 누가 하나님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 만납시다. 오늘 그 하나님 만납시다. 자, 한 번 또 성경 말씀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의 아는 것과, 할렐루야. 자,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 그분은 명철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 명철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내 삶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누구 중심으로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 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가슴 아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험한 말씀을 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굉장한 말을. 근데 우리 주님이 오직 답답하며 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 모르냐는 거예요. 손도끼날이 남 뿌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열매가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찍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인내심이, 하나님의 인내심이 길 줄 아세요? 길지 않아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아파요. 이것이 보이면 마음 아파요. 한계가 있어요.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주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안 된다 싶으면 더 이상 세우지 않아요. 가슴 아파도 어쩔 수 없어요. 한번 뛰어난다 할지라도 누가요? 하나님 막아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은 세우지 않아요. 왜? 그가 교만해지니까.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싹부터 잘라. 교만해지면. 잘 줬다가도, 하나님이 줬다가도 하나님은 한꺼번에 그냥 싹 뺏어가. 욥처럼.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하고 무릎 꿇게 되면 하나님은 뭘? 끝까지 책임져줘.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최고치로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역량에 길들여져야 되는, 그러니까 선한 역량에 길들여져야 되는데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못된 것에는 금방 물들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꺼리려면 누구도 그렇게끔 하는데 나도 꼭 그렇게끔 해야 되냐? 이렇게.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참 못됐다 못됐어. 정말 못됐다. 시작. 아이 빨리 이야기했어요. 시작. 못됐다 못됐다. 정말 못됐다. 시작. 좋은 것에는 이야기를 안 하고 못된 것은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좀 좋은 것 하는 거는 본을 안 봐도, 착한 것 하는 거는 본 안 봐도 못된 것은 금방 답답해가지고 네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는 거야. 얼마나 못됐어요. 그것이 보이면, 아하, 못된 것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너도 그럴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혹 내 남편에게 못된 것이 보이면 너는 그보다 몇십 배 더 할 수 있으니까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이게 우리의 본바탕이라니. 그러니까 이걸 갈아엎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저께도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서도 신학생들에게 너네들 이곳에서 뭐하러, 나이 들어가지고 연세 들어가지고 뭐하러 여기 와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하냐.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만 깨우친다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10명이 받았어요. 문둥병을 고친 분을 10명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10명 중에 1명만 주님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해요. 나머지 놈들은 썩을 놈들이지.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쳤다는 것을. 그런데도 감사 안 해요. 그렇게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혹 여러분 눈에 거슬린 것들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여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바짝 긴장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될 줄입니다. 교만을 끊기 위해서구나.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의 순서를 역행하면은 역효과가 나요. 그 순서를 바로 그러니까 일을 갖다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하면 거꾸로 한 만큼 뭐요? 수습을 해야 돼. 그 수습이 쉽냐는 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잔치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순시에 뒤엉켜서 한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부터 30절 말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쓰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아세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을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그러니까 누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이렇게 고백을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끔 안 쓰시겠냐는 거. 이렇게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끔 그를 총리로 안 세우겠냐는 거.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도 이런 믿음 주세요. 설 수 없지만, 통증이 와서 아파서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서 하니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요즘 코로나 시국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를 하지 말게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분이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대로, 믿음의 감동대로, 은혜의 감동대로 차근차근하게 풀어나가시면 그 다음부터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더 놀랍게 일들을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나이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아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저 나사로 지금 저 돌을 치워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시고 나사로에게 모여 떠났던 영혼이 다시 들어와서 벌떡 일어나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대기하고 있습니까? 명령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명령만, 예수님의 명령만 대기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 지르는 그 소리만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더벅더벅 걸어 나오잖아요. 풀어주라고. 배고프니까 음식을 갖다 주라고. 썩은 살은 어떻게 됐을까요? 냄새나는 살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예전같이 복은 식여서 똑같이 멋진 청년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만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지금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 그 숙제부터 풀면서 그 숙제부터 풀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간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